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강사님을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1일 부흥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고 강사로 한국에서 강사분을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거창 가천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은삼 목사님이십니다. 저희와 같은 그 고신에서 공부를 하셨고 계속해서 고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또 기도 가운데에 한국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우리 목사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호주에 2002년에 왔다가 200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 17년 만에 이렇게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니까 뭐 옛날의 모습 그대로인 데도 있고 많이 바뀐 데도 있는데 오니까 옛날의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1일 부흥회에 또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주에 부르셔서 살게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소결인 문답 1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여러분 이 호주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가 또 명예를 얻어서 뭐 어떤 큰 일을 해내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죠? 사실 미래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바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한켠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지, 뭔가 나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어떤 복이 있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날 수 없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 독립시키는 어떤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십자가는요, 그 시대에 극악의 죄수들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죠? 처참하게 죽는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할 때 뭔가 성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뭔가 한번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처참한 죽음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때가 가까웠다,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 왜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니까,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운갑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우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저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저주요,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럼 이 복을 어떤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로서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생명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에. 이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교만한 자, 나의 이기적인 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 아집이 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교만한 자, 병든 자, 거짓된 자, 죄된 자가 철저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이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지고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음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로 고통해하며 아파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늘 뭡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죠. 뭐 저도 살아오다 보면요 그런 염려거리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염려, 걱정에 늘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적인 그런 문제에 그냥 늘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고난 나간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은 결국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복잡하면요 순종하지 못해요. 온갖 세상적인 것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인의 디지털 치매 환자들이 지금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건망증이 아니에요.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요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질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SNS를 통해서요 계속 정보를 받는 거예요. 온갖 정보들이 짬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선택 장애를 앓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치면은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자고 잊어버린 것을 알게 되는데, 디지털 치면은요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 생각이요 복잡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낼 때 탁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 새 혹시 아세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좀 잘 불렀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자꾸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그다음 명예, 권세, 건강, 이건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들.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생명,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만 마지막에 남고 그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소유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그것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억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하시고 바로 24절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알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요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이제 묻혔어요. 그러면 이 밀알이 그냥 여러분이 막 가지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나요? 안 그렇죠. 이 밀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밀알 껍질이 완전히 썩어 깨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나와서 이 두꺼운 땅도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가지가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 행했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능력 행했다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는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는요 다 도망가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리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건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어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뭔가 멋진 걸 보여줘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32절의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들리면, 그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 말은 뭐예요? 택함 받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교만한 자아가 날마다 죽었음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교만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는커녕 늘 다투게 돼요. 전도해왔는데도요, 맨날 뭡니까? 교만한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그 전도되어 온 사람도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걸 보여줄 때 전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막 이 배추김치 담그자, 무김치 담그자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김치 담그는 게 무김치 담그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도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교만한 자가 살아있으면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결혼한 지가 31년이 됐는데요, 야, 이 교만한 자가 참 얼마나 발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 안에서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자아가요, 이게 뭡니까? 죽었음을 믿고 경험될 기도하는데도 또 한 번씩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부부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래 이혼하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가져. 그럼 돈은 다 가져. 장신구는 다 가져.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 그러니까요, 이 아내가 모든 걸 다 가져가라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 건데? 그때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하기를, 나는 당신만 가지면 돼.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교만한 자로 계속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 가정 깨어지는 거지, 이혼하는 거지.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죽고 정말로 예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을 했을 때에 다시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된다,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관계는요,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관계고요, 결혼하고 나면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 부모도 자녀도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양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양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겠어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잘을 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잘해줘도요, 부부끼리 싸우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이 좀 덜 해줘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이 자녀는 잘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부가 하나 되는 이것이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부의 연합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드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도우라고 지금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시부모님 계세요? 장인 장모님 계세요? 대답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 장인 장모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 자, 그 에덴 동산에서는 빨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요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과일 따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여러분 그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라고 사실은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 때문에 사실은 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아무리 뭡니까 우리가 부경안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정서가 풀어지지 않고 마음이 또 감정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지금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전신분열증 환자들이 막 급속도로 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 1위입니다. 3만 불, 3만 5천 불 일이 되는데요. 잘 먹고 잘 살수록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정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경제는 성장했는데 뭡니까? 이 정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반대말이 살자인데 살자야 되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정서를 여러분이 잘 풀어갈 수 있는가? 그죠? 좋은 감정을 생기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은 자꾸 해결해가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잘 칭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딱 잘하는 거 보면 칭찬하고 감사하는 건 잘 되는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안 되는 사람 부부가 안 되잖아요. 대답 안 하기로 했습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예, 제일 안 되는 사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잘하는 걸 봐야 돼. 잘 못하는 거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잘하는 거 보고 자꾸 칭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연약한 부분은 지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계속 이야기하면요 결국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안 바뀌어요. 저도 지금 7세인데 한국 나이로 옛날에 그 습관 잘 안 바뀌어요. 나는 뭐냐면은 뭡니까 잘하는 거는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안 되는 거는요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로 바꾸려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있던 에너지도 점점 그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수용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으면 도와주고 상대방이 안 되는 건 내가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그죠?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변화된다.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변화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한 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자꾸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잘하는 거 자고 칭찬하고 할 때 그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신의 힘든 것을 말할 때 답을 말하고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공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은 겸손하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 탓, 그 다음에 변명, 합리화, 공격하지 말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했구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정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변화된 만큼 상대방도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린 분입니다. 어떤 분이 조지 뮬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자가 리더입니까? 재능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영혼이 올 때에 그 영혼이 부족해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그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마귀가 완전히 패하기 때문입니다. 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의 자아를 깐죽깐죽거립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아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야, 한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는데 너도 구원 못하지? 하하, 막 조롱과 비웃으면서 막 예수님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만약에 화가 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와가 십자가 뽑아들고 이 못난 놈들 한번 맛 좀 봐라고 막 달려가서 그죠?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를 건드려도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가 완전히 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멸해졌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이제 구원을 받아 이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 대책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 세봐 얼마 동안 뭐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빨리 들어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진정한 대책은 뭐냐?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날이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려서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전쟁은요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 보통 얘기해요. 사실은 뭐 마귀다, 죄악이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1차적으로 나의 자아입니다. 날마다 이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자아가 살아나게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수 이름은 물리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마귀는 결코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 역사할 때 항상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자 한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사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될 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성품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분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이 땅에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게 30%면요 주님은 70%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얼마나 연약해요. 저도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재와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거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몰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나는 구제불능.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가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지, 자녀를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내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기 끝에 보면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요, 데몬스트레이터라고 이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몬스트레이터가 무슨 뜻이죠? 데몬스트레이터, 예? 뭐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뭐 얘기를 하시길래, 예, 시위. 데모 알죠? 데모가 데몬스트레이터, 시위하다 할 때 그 데모를 말해, 데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 진짜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너가 지금 너무나 경건하지 못하고 너무나 너희 삶이 비참하고 너희 삶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가 막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하고 여러분이 뭡니까? 헌금생활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까지 사랑하셨는데 데모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시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지 않으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날마다 무너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이 있는 대로 나오지 않으려.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너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점점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짜 내가 죽었음이 믿어지고 경험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점점 더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것만큼 참 자유의 삶이 없고 이것만큼 기쁨의 삶이 없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울어야 됩니다. 나의 교만한 자아대로 살아왔던 그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는 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에 양산 부산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75세에 건강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분에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늘 유서를 써놓고 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서에 기록된 내용 몇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본향은 본래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공급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고 마귀의 지배가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두 손으로 복 주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기준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나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죽고 섬김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손인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연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호주와 북한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